자가 됩시다. 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은요, 짙은 구름 더 깊은 궁율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시작. 주보는 깊은 구름 더 짙은 궁율인데요, 좀 수정을 할게요. 짙은 구름입니다. 따라해볼까요? 짙은 구름. 짙은 구름은 매우 두껍고 단단한 구름을 의미하는데요, 일반적으로는요, 비가 오거나 폭풍이 오기 전에 하늘을 뒤덮은 어두운 구름, 먹구름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러나 이 짙은 구름은 비유적으로 쓸 때는 우울한 분위기, 그리고 불길한 조짐, 근심과 걱정스러운 어떤 상황들이 다가올 때 우린 짙은 구름을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어떠한 짙은 구름이 여러분에게 들이올지라도 하나님의 더 크신 깊으신 긍휼의 손길이 있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짙은 구름과 더 깊은 긍휼의 이야기가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나눈 노아의 방주 스토리의 결론입니다. 자, 그렇다면 노아의 방주 스토리에는 어떠한 은혜가 담겨져 있었는지 우리 지난 5주간의 설교 제목을 한번 함께 상기해 볼까요? 자, 첫 번째, 우리 은혜를 입어야 살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요, 무엇을 입어야 된다고요? 은혜. 노아라는 이름 자체가 헨, 이거 히브리어로 은혜라는 단어가 거꾸로 된 것이 노아예요. 노아는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은혜를 입고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더 은혜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듯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한 자라는 완벽한 수식어가 있었지만은 이 수식어 있기 전에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라는 구절이 앞에 나온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의로워서 우리가 올바른 행동을 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진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노아는 은혜를 입었고 은혜를 믿었어요. 변화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주일에는 기도로 구원의 함선을 띄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죠. 여러분, 왜 기도라는 단어를 저 본문에서 발견해냈을까요? 구약에 보면 40주야라는 단어와 함께 등장한 인물이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노아고, 그 다음에 모세하고 엘리야입니다. 세 사람이 등장하는 40주야의 문맥 속에는 항상 기도가 있었고 치열한 전투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기도로 이 난관을 돌파해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기도로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신약에는 40자를 쓰신 분이 한 분인데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광야의 시험을 기도로 이겨냈습니다. 40일 동안 비가 왔어요. 노아는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죠. 40일 동안 방주 안에서 기도하고 기도했습니다. 작정하여 기도했습니다. 비가 멈출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다행히 40일째 멈췄어요. 여러분, 그 기도가 방주가 떠오르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인생 기도로 떠오르게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 주에는 우리 어떠한 제목이었냐면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기도를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방주 안에 있는, 방주만 기억한 것이 아니라 방주 안에 있는 노아와 그 8명의 가족들, 그리고 짐승들, 동물들. 근데 동물들의 종류가 정결한 것만 있지 않았습니다. 정결하고 부정한 모든 짐승들을 다 기억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는 것은 구원의 행위가 포함된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눈물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기억하시면서 그분을 의지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그 지난주에는 어떠한 제목으로 전했느냐? 축복의 온도, 믿음의 온도였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도 하나님이 아담에게 축복을 선언하셨죠. 창세기 9장에도 노아에게 축복을 선언하셨죠. 축복의 내용이 너무 달라요. 노아의 입장에서는 축복의 온도가 떨어진 것 같지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온도,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은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주고 우리가 번성하고 번성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문제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의 한계가 계속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 믿음, 어린 시절 믿음으로 머무르지 마시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온도가 축복의 온도에 이르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벌써 5번의 설교를 다 했습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이런 은혜들이 우리에게 들어왔는데요. 이제 오늘 결론이 이렇다는 얘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짙은 구름, 더 깊은 궁율. 인생에 어떠한 구름이 몰려올지라도 여러분 그 안에 하나님의 궁율의 손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 크다는 것이에요. 더 깊다는 것이에요. 왜 그런지 오늘 2가지 또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요, 노아와 맺은 최초의 언약이 하나님의 긍휼의 증거로 오늘 본문에 게시되었기 때문입니다.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8, 9, 1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아멘. 저를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이 지금 언약을 맺는데 노아와 약속을 맺습니다. 노아만 한 게 아니죠. 노아와 아들들과 가족들과 그리고 방주 안에 있었던 모든 생물, 짐승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근데 특이점이 있죠. 언약이란 단어가 몇 번 나와요? 9절. 여러분 보세요. 성경 보세요. 11절, 12절, 13절, 15절, 16절, 17절. 몇 번이요? 7번. 완전 순해요. 6장에 처음으로 언약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것도 노아의 스토리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노아의 이야기는 뭐예요? 언약으로 시작해서 무엇으로 마쳐요? 언약으로 끝나고 있어요. 여러분 묻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7번이나 언약을 강조하겠어요? 왜 이렇게 반복해서 강조하겠는지는 언약의 내용을 보면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언약의 내용이 11절과 15절이거든요. 11절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자, 이것이 언약의 내용입니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15절 시작.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하고 있는데 중요하기 때문이죠. 이것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래요. 다시는 홍수로 땅과 육체를 멸하지 않겠다. 다시는 한 말을요 3번이나 강조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반복하느냐?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나 반드시 이거 지키겠다. 그러므로 언약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약속이 담긴 우리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좋은 축복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역으로 한번 좀 생각해 보면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질문이 생겨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분이 하나님은 신이에요. 아니 신이 굳이 이렇게 7번 말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인간은 약속을 잘 안 지킬 수 있어요. 자녀와 약속할 때 너 요번에 엄마가 말해서 약속해 안 지키면 안 돼 약속해 이렇게 반복할 수 있지만 인간이 신에게 7번 이렇게 우리가 요구한 건 아니지만 신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단 말이죠. 한 번 뱉은 말씀대로 되는 것이고 한 번 약속은 절대로 변치 않으십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7번 반복할 때는 하나님보다는 어쩌면 언약의 상대방인 노아의 어떤 상태와 좀 연관이 있겠죠?
자, 우리가 언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언약은요, 쌍방의 계약입니다. 혼자 언약을 맺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약속도요, 혼자 하는 약속이 없죠. 나와 약속을 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집을 계약할 때 나와 집주인과 계약을 맺으면 내가 돈을 얼마 주면 당신은 그 집을 나에게 주시오, 이렇게 약속을 맺는 거잖아요. 내가 돈을 지불했는데 집을 안 주면 이게 약속이 파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법적인 절차가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집을 주기로 했는데 주어서 받았는데 내가 약속한 금액을 지불하지 않으면 그것도 계약이 파기되는 것이죠. 자,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인데요, 인간과 맺은 약속인데요, 반드시 쌍방의 의무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홍수로 다시는 이렇게 멸하지 않겠다.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내 마음도 아프고 너희들도 안 좋고 절대로 앞으로 너희들이 사는 날 동안 나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하나님 지금까지도 이 약속을 지키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노아예요. 노아는 반응이 없어요. 그런데 노아와 언약을 맺고 계세요. 여러분, 성경의 언약이란 말이 노아 스토리에 처음 쓰였는데 실질적인 첫 언약은 아담과 맺은 행위 언약이라는 언약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 2장엔 언약이라는 말이 없어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언약으로 지금 주신 이 노아 언약은 속성이 뭐냐면 일방적이고 무조건성이라는 것입니다. 아담만이라도 그래요. 내가 이 창조 피조 세계를 너에게 주고 통치권을 주고 영생을 선물로 주겠다. 그러나 조건이 있다. 무엇은 먹지 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는 조건이 들어가요. 그런데 노아 언약에는 그게 빠져 있어요. 물론 축복을 선언할 때 육식을 허용하면서 피를 먹지 말라는 금지 명령을 내려요. 근데 이번 언약 조항에는 빠졌단 말이에요. 없어요, 그런 내용이.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것을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인 하나님의 선포로서의 약속으로 봅니다.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계속되어질 언약의 중요한 출발이 되는 것이죠. 언약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노아는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7번 언약을 선포하시면서 내가 다시는 물로 멸하지 않겠다. 자, 그렇다면 노아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노아는 이게 고마운 일이 아닌가요? 자기는 끔찍한 재앙을 한번 경험했기 때문에 다시 이런 심판을 행하지 않겠다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요? 방주에서 내리자마자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렸던 노아가 지금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해서 약속하고 있어요. 내가 다시는 너희들 멸하지 않겠다. 다시는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 약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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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을 반복하고 있는데 너무 감사해서 예배는 못 드릴 망정, 아니 말로 표현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전혀 그런 기록이 없어요. 도대체 노아는 어디 간 걸까요? 여러분, 노아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일까요? 지금 노아를 지금 불러가지고 언약을 맺고 있는데 노아에게는 어떠한 마음 상태일까요? 여러분, 가끔 저는 이제 설교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 성도님들 얼굴을 보면 다 저를 보시는데 과연 저 마음도 여기로 향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남편과 아내가 대화를 하다 보면 아내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아내의 눈을 봐도 당신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냐고 그러잖아요. 그죠? 뭐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바라봐도 몸은 여기 있어도 마음은 다른 곳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아니죠. 여러분은 한 번도 그런 분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노아는 지금 그렇지 않은 것 같단 말이죠. 왜? 노아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노아에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20절에 한번 볼까요?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21절 포도주를 마시고 어떻게 돼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20절이 엄청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홍수로 모든 나무가 죽었어요. 모든 동물이 죽었어요. 그런데 처음으로 포도나무를 심어서 포도나무 뭐가 맺은 거예요? 열매가 맺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첫 열매,
첫 소득이 됐습니다. 그럼 이거 누구에게 드려야 될까요? 그런 기록이 없다니까요. 아니,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성경이 굳이 이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중간 생략하고 포도주를 마시고 취했다. 지금 이렇게 취했다는 지금 표현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지금 이 취한 것이 잘한 것일까요? 잘못한 것일까요? 아니, 목사님이 또 술 취하는 거 뭐라가 뭐 하나보다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지금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했다는 사건을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은 유명한 성경학자들은 이것이 바로 노아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준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무엇을 보여준다고요? 믿음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언약을 맺어야 될 노아의 믿음의 상태가 지금 이렇게 술로 취해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결정적인 근거가 뭐냐면 그 다음 구절입니다. 그 장막 안에서 어떻게 됐어요? 벌거벗은지라. 따라볼까요? 벌거벗은지라. 성경은요 1.1획도요 그냥 쓴 것이 아닙니다. 지금 벌거벗었다는 이 표현이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3장에 아담의 첫 번째 범죄 현장이 나오죠. 원래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고 살았어요. 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들이 벌거벗은 것을 깨닫고 수치를 느낍니다. 죄는 수치심을 주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벌거벗었다는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은 지금 아담이 이 술에 취한 상태가 건강하지 못한 상태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뻐요. 포도나무를 심어서 열매가 맺었으니 예배를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냥 잔치를 벌일 수는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포도주 한 잔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벌거벗었단 말이죠. 여러분 지금 자려고 옷을 벗은 게 아니에요. 이것은 아주 노아의 영적인 상태, 마음의 상태, 믿음의 상태가 건강하지 못하다는 반증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제 언약의 상대장이 이제 노아가 언제부터 이런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건이 또 벌어집니다. 사건이 아니라 기록이 있습니다. 24절에 한번 보세요.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25절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무엇을 받아? 그의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거 왜 충격이냐면은 지금까지 한마디도 없었어요. 6장부터 뭐 예배를 드렸다는 그런 서술은 있었지만 노아의 입에서 나온 직접적인 화술은 처음이란 말이죠. 언약을 맺을 때도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표현도 아니에요. 지금 노아의 입술에서 나온 첫 번째 어록의 기록이 바로 축복이 아니라 저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여러분 받아들여야 되겠어요? 물론 잘못했죠. 셈, 함, 야벳이라는 세 아들이 아버지가 벌거벗은 것을 그 중에서 둘째 아들 함이 보고 여러분 그것을 그냥 말았어야 되는데 그 수치를 드러냈어요. 아버지가 벌거벗었다고. 그러자 누가 덮어줍니까? 셈과 야벳이 덮어줍니다. 자, 잘 보세요. 여러분 아단 동산에서 우리가 벌거벗은 것을 드러낸 존재는 사단마귀입니다. 사단마귀가 죄를 짓자 우리의 벌거벗은 수침이 드러나요. 그런데 그것을 덮어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가죽옷을 덮어주잖아요. 지금 노아의 지금 이 행동들이 전혀 창조시대의 그 첫 번째 범죄 현장과 무관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므로 어쩌면 지금 언약의 대상자가 된 노아가 언약을 체결한 이후의 모습을 하나님 보여주시는데 언약을 체결할 때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을 오늘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몇 번이나 언약을 맺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7번이나 강조하고 있는 거죠. 누구 때문에? 노아 때문에. 노아야. 저주를 축복도 아니고 자 보세요. 저주를 한다. 잘못했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저주를 받은 대상이 함과 그 아들까지예요. 가나안이 저주를 받아요. 그런데 가나안이 진짜 저주가 구약 전체에 다 나타나요. 가나안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요. 여러분 아무리 술김이라도 홧김이라도
자녀를 저주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그래서 지금 큰 실수를 한 거죠. 물론 그 다음에 또 축복도 해요. 여러분 축복도 해요. 26, 27절을 보면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자, 셈과 야벳은 축복을 빌고 그 안에 또 계속해서 함과 가나안, 그 함의 후손들은 저주하는, 지금 입술에서 한 입술에서 무엇과 무엇이 같이 나옵니까? 축복과 저주가 같이 나오는 지금 노아의 상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언약을 맺은 상대방은 바로 이 노아라는 것이죠. 여러분, 노아와 맺은 최초의 언약은 바로 짙은 구름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긍휼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불쌍히 여기고 계세요? 노아를. 우리도요, 인생의 짙은 구름이 몰려올 때가 있어요. 기쁨은 좋아요. 나 구원받았다. 나 방주에서 나왔다. 이 포도나무 생겼다. 그런데 어떤 순간인가 갑자기 인생에 불안감이 찾아오고 그 불면증에 시달리고 그리고 오래됐는데도 그 옛날 그 충격적인 사건이 계속해서 내 마음을 좀 괴롭히고 그 트라우마가 되어서 내일에 대한 소망을 다 그냥 무너뜨리는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노아는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노아를 불쌍히 여기사 언약을 맺어 주신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다 하실 계획을 가지고, 이것이 긍휼의 증거입니다. 이제 노아는 해야 될 것은 다시 나무로 만든 방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노아가 해야 될 유일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선포하신 이 언약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노아 언약은 노아만 맺은 언약이 아닙니다. 이 노아로부터 시작된 이 언약이 이제 은혜 언약에 대해서 계속해서 흘러서 신약의 모든 약속까지 담아놓게 되는데요, 우리는 이제 이 언약 안으로 들어갈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아무리 여러분이 인생에 어두운 구름이 몰려와도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의 손길을 붙잡고 이겨낼 수 있는 것이에요. 자, 오늘 이제 좀 더 노아의 언약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거기에 더 크신 하나님의 긍휼의 증거를 만나게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언약의 증거로 주신 구름 속 무지개가 긍휼의 증거이다. 자, 13, 14, 16절에 무지개가 나타나는데요,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두었어요? 무지개를. 무지개가 지금 생기고 있어요. 14절,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엇이?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자, 무지개가 또 나타났죠. 자, 16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할렐루야. 자, 하나님께서 언약의 증거로 구름 사이에 뭘 주셨냐면 무지개를 두었어요. 무지개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옵니까? 그래서 노아 언약을 무지개 언약을 합니다. 따라해볼까요? 무지개 언약. 하나님이 노아를 특별히 생각하셔서 무지개를 그냥 두신 거예요. 이거 안 하셔도 되는데 굳이 무지개를 만드셔서 이렇게 두셨어요. 근데 잘 읽어보세요. 한번 더 다시 한번 본문 띄워주실래요? 여기 보면은 무지개는 3번 나오는데 구름은 몇 번 나옵니까? 3번인가요? 네, 화를 내지 마시고요. 4번 맞습니다. 아유, 너무 잘하셨어요. 저는 이게 갑자기 4번이 나오니까 그럼 무지개를 보겠어요? 구름을 보겠어요, 제가? 여러분, 무지개가 보여요? 구름이 보여요? 이제 구름이 보일 거예요, 이제.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 그냥 하다 보니까 한 번 더 쓸까요? 아니,
무지개는 구름 속에 나타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구름을 강조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구름은 자연 현상이 분명하죠. 그죠? 물방울이죠. 하지만 노아에게는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니죠. 차 사고를 난 사람은, 한번 경험한 사람은 트라우마 때문에 운전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 충격적인 경험 때문에. 여러분, 지금 경북 의성에 큰 화재가 있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그 끔찍한 화마를 경험한 사람들은 불 근처에 못 갑니다. 물에 빠져 죽음의 직전까지 갔거나 함께 했던 사람이 물로 인해서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은 마찬가지예요. 물만 봐도 그런 공포가 시달려요. 구름은 노아에게 있어서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끔찍한 재난과 심판의 상징물이죠. 그는 구름을 볼 때마다 무엇이 생각났을까요? 대홍수의 심판이 생각났을 겁니다. 과거의 상처, 모든 이웃들이 죽어갔던 그 절망스러웠던 그 고통의 현장이 구름을 볼 때마다 떠오를 것입니다. 여러분은 괜찮을지 몰라요. 제가 교역자회 때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은 구름을 보면 뭐가 떠오릅니까? 구름 속에 뭐가 있습니까? 했더니 번개요. 이래요. 번개. 여러분, 노아가요, 그 40일 동안 7일 후에 비가 있으려 했는데 통상적인 비를 뛰어넘는 거잖아요. 하늘에 깊은 샘이 터지고 물이 쏟아지는데 천둥 번개와 함께 쏟아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날은요, 너무 공투스러웠던 것이죠.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40일 동안 기쁨의 샘이 터지는 그날 본 구름은 거대한 악마처럼 온 세상을 삼키는 죽음의 전령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이게 노아의 그 무의식 속에 잠재 있는 것이죠. 구름을 볼 때마다 떠오르는 것이죠. 2002년 여러분은 그 미국에 있는 쌍둥이 빌딩 폭파 현장을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우리는 객관적인 거예요. 그럼 거기서 그 안에 있었던 사람이나 거기서 무너질 때 도망치던 사람은 빌딩만 보면, 연기만 보면, 그때요 사진 중에 무너질 때 검은 연기가 펴올랐는데요, 그 연기의 모습이 악마가 찍혔어요. 악마가 아닌 것이죠. 그들에겐 이것이 악마로 다가오는 거죠. 노아는 더 이상 구름을 볼 자신이 없어요. 괜찮을 줄 알았어요. 치유가 된 줄 알았단 말이죠. 방주에서 나오니까 1년 10일 동안 감옥에 있다 나고, 와, 이제 자유다, 해방이다. 그러고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럼 포도나무에서 첫 열매 더 기쁜 거 아니에요? 술을 취하고 발가벗었어요. 노아는 지금 언약을 맺을 상태가 안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놈 봐라. 예배도 안 드려? 이놈 봐라. 뭐 발가벗어? 하나님이 또 심판을 하실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다짐하십니다. 다시는 이미 알고 계셨던 것이죠. 약속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굳이 쌍방의 계약이 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구름은 노아에게 큰 두려움과 상처를 만들어내는 거대한 인생의 어두운 터널이었습니다. 끝이 없이 추락하는 죽음의 그림자. 그런 노아에게 하나님이 반복해서 말씀하셨던 것이고, 노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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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맺으리니 다시는 홍수로 땅과 육체를 멸하지 않겠다. 그리고 그 증거로 내가 무지개를 두겠다. 여러분, 무지개는요 누구 때문에 만드셨어요? 아무리 인생의 짙은 어둠이 구름처럼 몰려와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동물들이 너를 해치거나 사람이 너를 해치거나 상하게 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너는 구름을 더 이상 보지 말고, 구름이 보이더라도 구름 속 무지개를 보고 내 언약을 기억하라. 나도 그 무지개를 통해서 내 언약을 기억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과거에 큰 상처가 있을 수도 있고 충격적인
고통의 현장 속에서 아직도 신음하는 여러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인생이 아무리 짙은 구름이 여러분을 엄습할지라도 하나님의 긍휼은 더 깊고 깊고 깊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작심하고 작정하고 작정한 거예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비록 노아가 나를 버리고 나를 배반하고 죄를 지을지라도 나는 절대로 이 언약을 잊지 않고 지킬 것이다. 하나님은 언약을 맺는 순간에도 아셨겠죠. 포도나무 열매를 주었지만 감사하지 않고 술 취하지 않고 벌거벗은 노아의 모습을 아셨을 것입니다. 노아의 입술에서 축복보다는 저주가 먼저 입에서 나오는 어려서부터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악한 뿐인 죄인임을 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번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지개를 두셨던 것이죠. 누구를 위해서? 죄인 노아를 위해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어려서부터 모태로부터 죄악 중에 출생하여 영원한 멸망의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아셨던 분이 계시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나를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셔서 친히 구원의 방주가 되셨습니다. 누군지 예수를 믿고 영접하여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새 언약의 약속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상태와 무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포입니다. 내 자식이라, 내 것이라 성령으로 인침받는 순간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은 절대로 변개치 않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는 언약 안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짙은 구름 안에 무지개가 있듯이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리 죄악으로 어두워지고 내 마음이 죄악으로 가득할지라도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주신 언약의 증거가 무지개라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더 확실한 증거는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짙은 구름 안에 무지개가 긍휼의 증거를 주셨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짙은 구름 안에 십자가를 하나님의 언약의 증표를 주셨어요. 자, 볼까요? 마태복음 27장 45절. 제 육시로부터 온 땅에 무엇이 임하였어요? 육시는요, 낮 12시예요. 대낮이에요. 그런데 깜깜했다는 얘기는 지금 온통 짙은 구름으로 다 덮였다는 얘기죠. 깜깜해요. 아무것도 보이잖아요. 그 보이지 않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중보의 기도가 드려집니다. 주여, 주여, 주여. 노아의 후손처럼 죄인일 수밖에 없는 저들이 죄를 알지 못하게 한 것이니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속죄의 양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어둠 속에 견고히 서 있었던 십자가는 예수님이 친히 손으로 목을 받았기 때문에 쓰러지지 않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십자가가 언약의 증거요 긍휼의 증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우리 실수하고 오잖아요. 실패하고 오잖아요. 말 한마디 잘못돼서 누군가 상처 입히고 누군가의 말 때문에도 깨지고 부서지고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취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부서지기도 하고. 그러나 그러한 우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도 노아에게 주신 언약의 약속을 우리에게도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노아 스토리의 결론을 오늘 이렇게 맺은 이유가 바로 이 본문 안에 있었습니다. 노아의 스토리는 짙은 구름, 더 깊은 긍휼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 볼까요? 짙은 구름, 더 깊은 긍휼. 노아 시대부터 지금까지 죄악은 더, 구름은 더 짙어졌어요. 인생의 비바람은 더 많아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자비는 더 깊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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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성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 아무리 어두운 짙은 구름이 몰려올지라도 구름을 보지 마시고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를 보시기 바랍니다. 무지개를 찾아봤어요. 무지개가 어떻게 생기는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요, 무지개는요 4가지 조건이 있어야 된대요. 물방울이 있어야 된대요. 물방울이. 구름 속에 물방울이 없으면 안 된대요. 그리고 그 빛이 있어야 된대요. 햇빛이든 달빛이든 빛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42도의 각도에 딱 될 때 된대요. 그러니까 아무 각도는 안 보인대요. 그리고 뒤에 해를 등지고 있어야 된대요. 해가 등지면 해가 안 보이잖아요. 근데 무지개를 보면 뭐가 있다는 것이요? 해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요, 무지개를 만들어내는 물방울은요 크기가 크지 않대요. 0.1mm래요. 이거보다 좀 더 많아지면 비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구름은요 0.1mm부터 더 작아지면은요 구름이 있다가 이제 사라진대요. 사라지기 바로 직전 그 물방울이 무엇을 받아요? 빛을 받아서 무지개가 된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수많은 고난의 물방울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주님의 빛이 그것을 무지개를 만들어낸대요. 여러분, 지금 너무 많은 그 물방울 같은, 물방울이 뭐예요? 빗방울, 그냥 폭우가 쏟아질 것 같고, 내일 보면 또 일개묘가 그렇고, 또 뭐 꽃샘추위 오고, 막 내 인생은 왜 이러냐 말이지. 한번 미래가 보이지 않아도 그 구름이 결국은 무지개를 만들어내는 구름이래요. 결국은 다 쏟아진대. 하나님이 무지개를 약속했다는 것은, 이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죠.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보면 영원한 언약을 두겠다, 영원한 언약을 두겠다. 영생의 약속이 노아로부터 시작됐듯이 그 노아로부터 다시 시작된 영생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름을 보지 마세요. 비를 보지 마세요. 폭풍을 보지 마세요. 그 안에 충만히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